영적 전쟁을 통한 성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영적 공격, 악한 영, 사단의 공격이 있지 않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어서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도록 그렇게 자꾸 인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 인물 중에 성경에 죄가 기록되지 아니한 두 인물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다니엘도 여러 번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사람이 이제 요셉과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은 아주 이상적인,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년 시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한결같아요. 세상 나라에서 그것도 아주 최고위직 총리를 지닌, 세상에서 마음 먹으면 충분히 누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고 막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총리라는 고위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변치 않는 믿음을 보이고, 그것도 굳건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만 행하는, 너무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이 다니엘은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많이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사람부터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났을 때 다니엘이 이제 그때 이끌려가죠. 포로로 소년 시절에 이끌려가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메대 제국이 일어나요. 거기서도 총리하고요. 메대 제국과 바사 제국은 연합 제국이었는데, 메대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러서도 또 총리잖아요. 총리를 세 번 이렇게 제국이 바뀌는데도 오늘 본문은 이제 바사 제국 때, 고레스 왕 때 일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참 소년 10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85세 때의 일이거든요.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똘똘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궁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뽑혀요. 그런데 이게 다니엘이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뜻을 정하죠. 왕궁에 나오는, 왕궁 학교에서 나오는 그 음식, 추측되기로는 아무래도 이방 나라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이 제공됐던 모양이에요. 뜻을 정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 소년 때부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혔으면서도 또 그 가운데 또 혜택받아갖고 왕궁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뜻을 정하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 받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갖고요, 왕궁학교에 어떤 학생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는 그런 소년 시절에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큰 꿈을 꾸었는데, 그 바벨론은 어떤 누구도, 박사도 뭐 여러 가지 지혜로운 자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죠. 앞으로 제국이 계속 바뀌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해몽해 준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총리로
기용되어져요. 그냥 이방인 나라에, 다른 나라에 그 외국인이 들어와서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어요. 그 다니엘과 또 믿음을 같이 했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신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니까 당연히 뭐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했는데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뭐 끼리끼리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아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신앙 때문에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일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죠.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던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 믿음으로 아주 본이 되어지는 아주 그런 친구들이었고요. 그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그 다리와 왕 때 그 이방 나라에 또 메대 그 제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기용되니까 그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또 올라온 또 고위직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또 다니엘을 또 시기해서 왕이 아닌 어떤 누구에게도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전국에 내렸는데 다니엘이 그거를 알았지만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서, 야,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자기 직위에 대해서 도전받고 손해볼 것 같으면 적당히 타협하는 게 오늘날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왜냐하면 밝히면 약간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다니엘은 보이는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일이 있었고요. 다니엘은 늘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려고 했던 아주 성령의 인물 중에 아주 대표적인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너 기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아주 신앙생활도 균형 있게 말씀과 기도 둘 다 잘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서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이제 깨닫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메대에서 바사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등장한 왕이 고레스예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신 그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원년에 모든 포로 가운데 자기 나라,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본문은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다니엘은 여전히 세 제국에 걸쳐서 총리라는 고위직에 있었고 또 노년이고 나이도 85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함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바라고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그때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에 남아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어제 시간에도 에스겔서에서도 마지막 장에 가면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죠. 다니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봐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어제 이야기했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해 3년에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갖고 메대진에서 바사왕 고레스 그것도 제해 3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 성전 짓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거죠.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성전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큰 전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이전같지 아니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악한 영이 그만 놔두지 않죠.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죠.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 재건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을 본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그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 실제로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건은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네도 깨달라.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니까 사마리아인데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해갖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멈춰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 환상을 큰 전쟁으로 다니엘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영적으로 그걸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육신의 지혜로 육신의 능력으로만 되어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그 배후에 영적인 공격이 있고 악한 사탄의 방해가 있구나. 이거를 다니엘이 내가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이 잘 진행되어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새 이래, 우리는 첫 이래, 매달 첫 이래, 첫 일주일, 여기는 새 이래. 큰 전쟁을 보고서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서 예루살렘
회복 재건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이 새 이래에서 얼마 전에 끝났죠. 한국에 있는 오륜교회에 다니엘 기도회가, 그 다니엘 기도회가 이 새 이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민족의 모든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데 있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공격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21일 기도회 하는 것도 여기 새 일회에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름 붙여서 3주 동안, 새 일회 3주 동안 기도를 하고, 저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악한 영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큰 전쟁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싸워야죠. 영적 가운데 싸우는 우리의 무기가 뭐겠어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이 완성도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노년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소년 때나, 뜻을 정했던 소년 때나 85세에 먹은 그 노구의 그 시기나 영적 전쟁에 기도로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끊고 그 좋은 자리에서 마음 먹으면 산의 진미를 즐길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모든 것을 끊고 새 일회 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을 바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사단의 공격이 있죠. 사단의 공격이 없다는 것은, 그런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환상을 보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세마포 옷은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입어요. 그 순금은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죠. 제사장이면서 왕인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기도하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마음을 돌이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생활을, 그 고통을 겪었다고 피부로 직접 경험했던 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적에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섬기겠노라고 성전에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집중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다 보니까 영적 공격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게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큰 전쟁으로 느껴지고 영적인 중압감이 막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 가운데 다니엘을 위로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과 그 거룩이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손을 뻗어서 다니엘 기도 가운데 영적 중압감, 내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 부담감. 그러나 본인은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서 기도로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과연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재건될 것인가?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본인이 육신으로 같이 했으면 함께 동참하고 그곳에서 함께 싸우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도로서 먼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무너지는 그 마음 가운데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큰 전쟁을 받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부담감을 느끼고 중압감에 있는 다니엘을요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고 안아주는 거죠. 토닥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 공격을 받아서 어떤 일도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을 먼 이국 땅에서 느끼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 환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영적인 부담감, 중압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힘든 일들이 있죠. 그때 기도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는 다 안다. 그 어루만지는 게 그게 아니겠어요? 아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잘 안 돼서 실패하거나 어린아이가 확 하다가 넘어지면 부모가 확 달려가서 뭐합니까? 옷에 묻은 거 흙을 탁탁 털어주면서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꼭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등을 토닥여주죠. 어루만져주죠. 괜찮아. 네, 아빠가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어루만짐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이제 위로가 다니엘에게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세일에 기도하기로 작심하고 금식하기로 시작한 그 첫날, 결심한 첫날부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공격이 있는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 우리가 첫 일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던 그날, 12월의 첫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날, 놀라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날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대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랍죠? 기도는 내가 기도를 다 하고 다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응답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새 일에 금식하기로 계획했는데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기도가 응답받았으므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결심하면 기도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구하기 전부터 알고 계시대요. 결심한 그 첫날 이미 응답받는 거예요. 이미 응답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기도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결심한 첫날 응답되었는데요,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이 주어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영적인 공격 때문에, 사단의 방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할 때에도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방해가 있듯이 그 배후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듯이 이 바벨론에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빨리 잘 완성되도록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도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 기도 가운데 악한 영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실제로는 그 예루살렘 거기서는 눈에 보이는 거는 사마리아인들이었고요, 방해가, 배후에는 영적인 그 존재,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악한 영이 있었고요,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대요.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하는데 기도 못하도록. 실제로 바사 왕 군주가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악한 세력, 사단이, 마귀가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기도가 응답되어 오지 못하도록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나를 도와줄 자가 미가엘 뿐이므로, 천사장인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요, 내가 거기 바사왕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14절이에요. 내가 이제 내 백성에게 장래에 될 일을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일이니 이후에도 오랫동안이 되리라. 성전 재건이 완성될 일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악한 영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10절에서 결심한 첫날 응답받았잖아요. 그 응답받은 그 기도가 다니엘에게 도달하기까지는 계속 기도 가운데 악한 영이 공격하고 방해해갔고요, 나중에 미가엘이 도와줘서 21일 만에 다니엘이 그 기도 응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고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했는데, 응답한 그 기도가 오는 것도 21일 동안 악한 영이 방해해갔고요, 지연되었다가 결국 미가엘의 도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되었던 거죠.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영적 전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가는 과정, 기도하는 이 모든 것도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사단은 그냥 냅두죠. 사단이 관여 안 해도 그냥 사망의 길로 가니까 세상에서는 잘 사는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냅두니까 그냥 놔둬도 그냥 불길로 가는 거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면, 회복의 길로 가려고 하면 사탄이, 마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22일 동안 그 영적 전쟁에서요, 금식 기도로 싸워서 이기고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깨닫고 다니엘에게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